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지희 씨, 네. 이런 말 들어봤죠? 세상에는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네. 말. 뱉은 말은 그렇죠. 안 돌아오잖아요. 네. 말을 잘 쓰면 참 좋겠어요. 그죠? 두 번째는 화살이 돌아올 수 없고 쏜 화살이. 네. 세 번째는 흐르는 시간이 돌아올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찬바람 부는 11월에 그 말씀을 들으니까 더 숙연해지면서 삶을 좀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되돌릴 수 없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을 잘 묵묵히 잘 감당하면서 해내는 거, 잘 전하는 거 그런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초대되신 분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오신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의 김재술 원로 장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내외에 복음을 전하며 전도자의 삶을 사는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김재술 원로장로. 40여 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간 그가 80이 넘은 나이로 매년 한국에 오는 이유는 바로 전도.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흉선함을 치유받은 후 5,000명을 전도하겠노라 주님 앞에 약속한 김재술 원로장로.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그의 회복 스토리가 지금 공개됩니다. 공부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네. 서울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하셨어요. 한계를 실생활에서 느끼면서 신앙생활에 새로운 변화를 주셨어요. 갑자기 체중이 줄어서 정밀검사를 해보니까는 암이 발견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왔구나. 그걸 더 느끼게 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삶 과정 하나를 참 하나님이 세밀하게 모든 걸 다 해주셨더라고요. 네. 미국 필라델피아 네. 멀리 오셨네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그 뉴욕과 워싱턴 중간에 있는 도시죠? 그렇습니다. 네. 비행기 타면 얼마나 걸립니까? 거기까지? 여기서 약 14시간. 14시간. 네. 아이고. 예. 먼 길 나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뉴욕 쪽에도 시채널이 방송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네. 한번 카메라 보셔서 네. 한번 인사 한번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술 장로입니다. 시청 채널을 사랑하시고 또 즐겁게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 연세를 저희가 들었거든요. 근데 뵙고 깜짝 놀라서 너무 젊어 보이셔가지고. 놀랬죠? 예, 네. 8학년 때시죠. 네. 한국에 어떤 일로 나오게 되신 건가요 이번에? 네. 이번이 10년째인데요. 저는 이때쯤 되면 한국을 방문해서 약 한 달 동안 네. 체류하면서 친구들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창회나 예. 모임에서는 제 삶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친구들 만나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야, 그걸 10년째 매년 해오고 네. 계시는 거예요. 대단하세요. 금방 예. 우리 이지희 씨가 8학년 넘은 걸로 안다고 그러셨는데 네. 정말 그렇게 돼 보이시진 않으세요, 진짜로. 아유,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80이 넘으셨으면 이제 좀 편안하게 좀 안주하시고 네. 좀 쉬실만 하신데 한국에 매년 나오시는 이유가 전도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네.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래요. 제가 비교적 건강하게 살았는데 네. 2005년도에 갑자기 체중이 줄어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는 그 흉선 암이 발견됐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흉선이라는 것은 우리 갑상선 밑에 네. 가슴에 있는 셈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암이 걸려서 수술을 해보니까 네. 벌써 폐의 일부 혹은 심장에 들어가는 그 혈관에까지 침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는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네. 방사선은 하루에 30분
일주일에 5일 6주 그래서 30회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으려고 이제 치료대에 올라가서 제가 그 성경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의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오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위에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X선은 우리 몸에 아니 암세포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도 해치지만 하나님의 광선은 무공의 광선이니까 그 광선을 이 시간에 전부 저의 몸에 쏘여주셔서 암세포가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드렸는데 딱 10일 후에 이제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꿈으로 혹은 실제적으로 제 암이 다 나섰다는 확신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10일 후에. 예, 딱 10일 후에. 그런데 그 후에 이제 교회에서 전도 폭발 그 훈련 과정이 있어서 제가 거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훈련을 받고 있는 동안에 어느 날은 새벽 기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유 감사합니다. 저에게 건강 주셔서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훈련 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마치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물소리 같은 음성이 나서 가라사대 이런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 음성이 나오는데 정말 그렇게 좋으냐. 그래서 아버지 참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말씀이 그러면 너 몇 명 전도할 것이냐 그래요. 그래서 그때까지 제가 50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50명, 500명, 5,000명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도록 해라 하고 이제 사라지신 거예요. 그 사명을 받고 나니까 너무나 행복해서 그날은 종일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건 황홀한 상태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받고 나서 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도 완치되신 네, 거죠? 그 후로 지금 14년 차니까 아무 이상 없고요. 야, 아무 이상 없어 보이시는 게 얼굴로 이미 증명이 되세요. 그리고 저희가 녹화 들어가기 전에 여쭤봤거든요. 14시간 걸리면 힘들지 않으세요? 비행기 타고 오시는 거 올 때니 뭐라고 대답하셨죠, 장로님? 예, 별로 집에 있으나 거기 있으나 네. 시차도. 네, 시차도 전혀 없고요. 예, 저희는 10시간 넘는 비행기 타도 그 다음날 막 초조금이 되어 있는데 시차도 못 느끼신다고. 정말 어린 송아지처럼 뛰어다니시는 게 맞으시네요. 참 감사할 일이죠. 예. 아니 근데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경험하는 일을 하셨더라도 500명도 아니고 5,000명을 전도하겠다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심지어 책을 쓰셔서 그것도 함께 전해주신다면서요. 지금 예. 제가 책을 한 권 들고 있는데 이게 어떤 책인 건가요? 네, 그건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 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은 우리 모든 국민과 지도자들이 훌륭해서 한 것보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일 하나하나 사건 하나하나를 섭리하셔서 오늘날 이렇게까지 이루어주셨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거를 또 직접 쓰셔서 이렇게 전도하시면서 나눠주시는 건 네. 거죠? 어우, 대단하세요. 예. 저도 이걸 좀 봤어요. 녹화하기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민족에 역사하셨는지 그렇죠.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는지 네. 너무 좋은 책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런 책을 이렇게 쓰게 된 뭐 동기, 계기 같은 게 이렇게 뭐 있으십니까? 네, 계기는 아주 간단했는데요. 네. 저희 교회에 가장 연세 많으신 분들 그 전도회를 제가 맡으면서 들어가 보니까 전도회를 하면서 어르신들이 자꾸 언쟁을 하게 되고 그 분위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빨리 경건회와 사물을 빨리 처리하고 우리 한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공부합시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이 나이에 무슨 공부는 공부부터 그러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성경 내용 혹은 교리 내용 이걸로 하다가 이제 역사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역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역사
쓴 건 아니니까 네. 기독교인들이 쓴 역사 그걸 이제 주로 책을 보면서 네. 그 안에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이 사건마다 그렇게 섭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한 게 저는 놀랐어요. 네. 그 보통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한국을 사랑하셔서 축복해 주셨다는 거는 말로는 잘하잖아요. 예. 근데 그 증거를 얘기하라고 하면은 그러게요. 이러고 말을 못 읽거든요. 근데 그 증거가 이 책 속에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좀 간단한 거 몇 가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저는. 예를 들면 갑신정변에서 네. 민혁이란 분이 그 민비의 친족인데 그분이 그 칼을 많이 맞아서 이제 거의 죽게 되었는데 마치 그때에 알렌이란 선교사가 네. 의사예요. 예, 그분은 원래 선교하러 온 건 아니고 그 미국의 인들이 한국에서 일한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치료해주기 위해서 온 분인데 네. 그분을 만나가지고 한 2달 만에 완치를 시켰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위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서양 무술이 과연 이렇게 좋은가. 네. 그때는 이제 소위 한국에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그 후로 각 대신들도 병이 생기면 이제 왕진을 요청하고 심지어는 왕실에 들어가서 우리 그때 고종 황제나 네. 혹은 민비 같은 분들도 유사 천연두를 그분이 앓고 있는데 이분이 들어가 진단해가지고 그걸 발견하고 치료까지 해줌으로써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말하면 정부 요원들, 네. 고관들 이분들이 그 서양 내지 이제 기독교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졌고 네. 그다음에 이제 천일 전쟁 때는 결국은 천국하고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많이 이제 인명이 살상되고 그렇죠. 재물이 약탈되고 했는데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마치 기독교 기관에서 적십자가나 혹은 미국 길을 거기다 달아놓으면 네. 청나라 군대나 일본 군대가 그걸 쳐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서민들이 거기 몰려들기 시작해서 네. 그때 그 전에 몇 년 동안은 전국적으로 한 믿는 사람이 한 240명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청일 전쟁 2년 동안에 8,000명이 믿는 거예요. 240명에서 8,000명. 국민들이. 예.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협회 사건이라는 게 나옵니다만은 네. 거기에는 수구파와 개혁파 이제 이분들의 싸움을 하다가 그때는 개혁파가 전부 감옥에 잡혀 들어갔어요. 네. 그 감옥에 잡혀 들어감으로써 인해서 이승만 대통령 혹은 김구 선생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하나님이 감옥 안에서 전부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 지도자가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는 왕실, 그 다음에 서민층, 여기는 이제 그때 말로 하면 양반이나 네. 근대 학문을 받은 분들, 이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한국 교회는 그 균형을 맞추게 되고, 그로부터 한국 교회가 그 사랑은 국가를 사랑한 애국 교회가 됐어요. 그거를 이제 다 보고 연구하시고 하셔서 네. 이제 전도용으로 이렇게 쓰신 그러게요. 거잖아요. 예. 저도 목사니까 가끔 집회를 나가면은 네. 대한민국이 이렇게 미개한 나라였다가 잘 살게 된 이유가 뭘까 이렇게 집회할 때 내가 말씀드리거든요. 땅덩어리가 큰가 아니지 않느냐. 예. 뭐 정치를 특별히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지하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 신앙으로 푸는데 그걸 다 정리하신 것 같으세요. 보니까 아주 일목요연하게 예. 정말 기독교로 시작된 대한민국 비롯해서 남강 이승훈 장로, 네. 이승만 대통령, 백범 김구 선생, 안창호 선생, 안중 쭉 예. 너무 정리 잘하셔서 정말 기독교인들 다 봤으면 좋겠다 예. 싶어요. 이게 전도지로 참 좋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고요. 전도지 하신 거죠? 예. 마치 이제 그 다음에는 나옵니다만 우리 건국하고 6.25 과정을 보면 네. 하나님이 함께 주시지 않았다면 네. 우리나라가 존재할 수 없는 사건이 너무 많았어요. 네. 이게 실제로 그러면 배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처음에는 한 1,000부를 찍어서 친구들도 나눠주고 네. 이제 주위에 사람들한테 나눠줬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만부를 찍어서 우리 마치 이필섭 대장님 네. 그분이 세계 선교회 군 선교회 회장이시더라고요. 군선교회. 네. 그래서 그분을 뵙고 말씀드렸더니 우리 2,000대가 넘는 군 교회 거기 다 이제 넣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호주나 미국이나 한국의 교회들 제가 힘 닿는 대로 그걸 네. 배포했고 이번에 와서 또 만부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대부분 또 마찬가지로 외국에도 좀 보내고 우리 교회에 많이 거의 배포가 되고 왔습니다. 그 비용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비용은 누가 병은 주시는 제 혼자 이야.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네. 너무 커서 아이고. 심지어는 저기 발송비까지 제가 다 드립니다. 아까 처음에 저 만났는데 네. 목사님 이거 보내드릴까요? 그러시더라고. 명함 달라고. 네. 그래서 내가 고맙습니다 그랬죠. 야 자비랑은 다 이렇게 선교하시는 그러니까요. 거네요. 예. 아까 5천 명 전도하겠다고 그 선을 하셨는데 네. 이미 넘지 않으셨을까 어떻게 보면 싶은 생각도 드는데 사실 그러면 장로님의 신앙 배경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셨을까 너무 궁금해지거든요. 네. 언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신 건가요? 그 저희 선치님이 1885년생이거든요. 네. 그런데 평양 대부흥회가 1907년이었잖아요.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골 교회가 1919년에 네. 설립이 됐어요. 아니, 1909년에. 1909년에. 예.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딱 10살 때, 아니 20살 때 네. 교회가 설립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선교사들이 1884년에 들어와서 1909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포교를 제대로 못해서 네. 저희 이 동네가 아주 산골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피신해서 네. 이렇게 큰 도시에는 활동을 못하고 거기에서 저희 교회가 굉장히 빨리 시골 교회가 설립이 됐어요. 수건이 어디였었죠? 전남 강진이라고 강진.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선교사님들로부터 평양 대부흥회 소식을 듣고 네. 거기서 이제 평양 대부흥회까지 참석을 하신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갔다 이제 오신데 강주까지는 기차를 이용하고 거기서 네. 광주에서 거기까지는 걸어서 이제 한 200리 되는 데를 네. 이렇게 80km 되는 데를 걸어서 이제 다니시고 그런데 한 번은 집회를 갔다 오시다가 열차에서 어느 어르신을 거기 참여하셨던 어르신을 만나서 광주에 내리니까 해가 뉘엿뉘엿 하니까 네. 노인이 젊은이 해가 너무 깊었으니까 자고 내일 아침 일찍 가게나 그래서 같이 따라갔대요. 네. 근데 그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 네. 그 둘째 딸이 저희 어머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 이렇게 해서 저희들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죠. 모태 신앙이신 거군요, 결국. 와, 역사가 대단하신데요. 결국 복음 때문에 네. 복음 때문에 연결되셔가지고 어머니가 되신 거예요 이제. 근데 아버님의 열정, 훌륭하신 아버님 밑에 좋은 신앙 물려받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거기다 공부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네. 서울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아이고. 예, 명석한 두뇌를 또 머리가 물려받으셨어요. 좋으신 거예요? 공부를 잘하신 거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도 저한테 어떤 탤런트도 주시지 않았고 뭘 하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전혀 하나님의 이제 은혜로 했다는 건데 그 증거가 뭐냐 그러면 원래 저희 아버님이 선교사님들하고 포교를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로부터 그 미국이란 나라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 제가 중학교 들어가서 영어를 공부하니까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재수라, 너희 때에는 미국 갈 줄 모르니까 영어를 열심히 해라. 그래서 이제 아버님 말씀 순종해가지고 제가 영어를 특히 많이 했어요. 순종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시험을 떨어진 적이 없이 다 이제 합격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서울대학에 입시를 보면서 첫 과목이 국어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어를 폈더니 다음 가로 안에 적당한 말을 넣어라 해가지고 나는 가로가로가 가로가로한 무엇을 네. 가로가로해서 가로가로 했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가가도 아니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을 다 보고 나서 네. 딱
듣고서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문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네. 아이디어를 싹 주시는데요. 시험 보는 중에. 네. 네. 순간적으로 희곡으로는 유치진 씨가 지은 원술랑을 단성사에서 관람했다. 네. 그걸 적었는데 정답이래요. 예.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영어 시간인데 바로바로가 그렇게 기쁜 뜻이. 네. 참 기적이랄까 희한하잖아요. 와. 그래서 그 다음에 영어 시간도 한 가지가 확실치가 않아서 네. 또 기도를 했더니 그것도 가르쳐 주시고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서울대학 응시한 사람 치고 한두 과목 가르쳐 줘서 합격 안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한두 과목 떨어져서. 네. 그래서 이제 서울대를 합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공군 장교로 들어갔는데 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시골에 가서 약국을 하고 있는데 친구 둘이 찾아왔어요. 거기까지. 그래서 한 친구는 육군소이고 한 친구는 해군소이고 네. 그래서 정장을 딱 하고 있는데 아주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틀 놀고 가면서 하는 소리가 야, 너 시골에서 썩을래? 이제 젊은이들 말로 그러더라고요. 네. 그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나빠서 야, 너는 육군소이, 너는 해군소이, 나는 공군소이가 될 거다. 그렇게 농담을 했어요. 네. 근데 며칠 지나니까 공군 장교 모집한다는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이야. 그걸 보고 이제 시험을 치고 나오는데 이상하게 그 전에는 공군 장교를 꼭 이제 약사 면허증을 받아가지고 약국이나 병원에서 일한 사람들 바로 쓸 수 있도록. 네. 그런데 그 해에는 대학 졸업한 사람 면허증도 상관없이 다 시험을 보게 했대요. 그럼 자신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제 이름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받고 내일 임관한다 하는 날인데 그 중대장 된 공군 중령된 분이 네. 회식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한 식구 됐으니까 우리 얘기 한번 나눠보자 하면서 혹시 여기서 백으로 말하자면 뭐랍니까 백그라운드 네. 그걸로 들어온 사람 손대라니까 거의 다 해요. 그 아찔하더라고요. 공군이라 낙하산이 많았구나. 내 백은 하나님이셨구나. 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왔구나. 그걸 더 느끼게 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삶 과정 하나를 참 하나님이 세밀하게 모든 걸 다 해주셨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겸손하게 말씀하셔서 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했지만 본인이 또 순종하셔서 노력하신 게 있으니까 사실 저보고 한두 문제 알려주니까 서울대 합격할 수 있어 못하거든요. 예. 근데 그걸 다 해내셨고. 근데 사실 그냥 믿음으로 은혜로 그렇게 갔습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대학교 가셔서도 기독교 신학회? 예, 그거를 학생들. 기독 학생. 기독 학생회. 네. 예, 그걸 네, 만드셨다면서요? 그걸 이제 원래 서울대학교는 서울대학교 기독학생회가 있고 어떤 데는 대학 단과대학 기독학생회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약학대학 다니면서 3학년 때 이제 기독학생회를 맡게 됐어요. 네. 그걸 맡으면서 이름만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 활동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매주 화요일 날 예배를 드렸는데 네. 한인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니까 크리스찬만 오지 안 믿는 사람 안 와요. 그래서 그때 생각에 야 요새도 한국의 그 영어가 열정인 줄 압니다. 네. 그때도 퍽 영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이라든지 일반 국민들도 네. 타임지도 들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영어 원어민 예배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네. 그리고 이제 생각하던 차에 마치 우리 독립운동 때 민족 대표 33명에다가 우리나라의 실정을 사진을 찍어서 외부에 알렸던 스코필드 박사님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34명이라고 네. 하는데 그 목사님께 찾아가세요. 박사님께. 모르시는데 그냥 찾아가신 예, 거죠? 그분이 예. 계신다는 것만 알고 그래 가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예배인도 좀 영어로 해주시겠냐는 게 오케이 하고 선뜻 해주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매주 모시고 네. 그렇게 예배하고 하니까 이제 그걸 위해서 안 믿은 사람도 오고 재미있어서요. 예. 그 열정이. 서울대에서 이렇게 네. 기도 학생회도 네. 만들고 네. 영어로 공부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미국 가는데 영어가 도움이 되셨네요, 그죠?
근데 영어 공부하는 거하고 미국 이민가 사시는 거 이게 또 다르거든요. 또 이민 생활 네. 만만치 않을 텐데 어떻게 이민 가셨고 또 하나님 어떻게 인도에 가셨습니까? 이민 생활을 또. 네, 그래서 제가 이민 간 근본적 보통 그때 당시에는 이민 간 목적이 뭐냐 그러면 네. 자녀 교육이다 이렇게 네. 얘기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원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버님이 그 미국이 좋은 나라인데 네. 너희 때가 되면 갈 줄도 모른다 했기 때문에 늘 그게 뇌리에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도 한번 가보자 하고 갔었는데요. 근데 실제 가보니까 제가 모태 신앙으로서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실생활에서 느끼면서 거기서 그런 신앙생활에 새로운 변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느낀 거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네. 예를 들면 거역하면 벌을 주신다는 그 벌까지는 제가 받았다고 생각 않습니다만 네. 너무 일이 많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간지 한 일주일 지내서 제가 자동차를 샀어요. 네. 이민 그런데 가시자마자. 예. 네. 그래서 거기서 이민 지참금이 5식구가 1,600~1,700불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1,400불 주고 자동차를 사서 네. 굴리다가 여기서 우리가 교습을 받으면서 시내 주행은 안 시키고 그 안에서만 하기 때문에 거기서 시내 몰고 다니니까 겁이 나잖아요. 네. 그게 아닌 게 아니라 산지 한 일주일 만에 사고가 났어요. 아이고. 그러니까는 그때 돈은 한 700불 주면서 네. 고치라고. 근데 그걸 고치기도 전에 이제는 차가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거기를 찾아갔더니 네. 이분이 그걸 열람해 보더니 당신 얼마 전에 그 수리비가 나갔는데 그거 수리했느냐. 네. 그래서 아이고 나는 또 수리해야만 한 줄 알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수리를 채 못했습니다. 네. 그러게 했더니 그분 얘기가 이럴 경우에 미국 사람들은 안 했더라도 대부분 수리했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하니까 내가 다 수리한 걸로 처리해서 차값을 또 주겠다. 그러니까 또 얼마나 감사해요. 와. 근데 거기다 이제 더 감사한 것은 마치 우리 집 옆에 사는 어떤 그 메카닉 그러니까 자동차 수리공이 네. 저에게 와서 미사킴 이번에 내가 원하는 차가 하나 나왔으니까 너 내 차 사면 싸게 주겠다. 해가지고 그 자동차 사고로 차는 오히려 전에 차보다 좋은 것을 얻으면서 네. 한 1,000불이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 걸 주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2월에 가서 약사 공부하느라고 이제 6월까지는 일을 전혀 못했어요. 네. 공부만 하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교회에서 김재수 씨가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쌀 한 포를 주자 네. 해서 채직해서 오. 가게를 됐대요. 네. 그런데 저에게 이제 그 쌀이 도착하기도 전에 제가 직장에서 첫 주급이 235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살게 해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네. 그걸 다 바쳐줘요. 아이고. 첫 월급을. 네, 첫 주급을 그랬더니 그걸 또 복을 주시는데요. 네. 제가 그때 당시에 한 5만 불짜리 집을 살려고 했는데 저를 속여놓는 복덕방에 갔더니 마치 한국 복덕방에 한 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그분이 보여주시면서 장로님의 돈 가지고는 이런 집을 삽니다 해갖고 1층 오두막을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5만 불이니까 그때도 상당히 제일 낮은 급이었어요. 네. 이민 간 지 5년이니까. 그런데 내가 장로님께 사드릴 집입니다 하고 하는데 아주 2층으로 군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그래서 네. 안 돼요. 난 이거 못 사요. 그랬더니 서류를 주십시오. 네. 그래서 서류를 줬더니 또 만나서 장로님 서류 가지고는 이 집 못 삽니다. 네. 그래서 내가 하나 사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뭐 하긴 해보세요만 어려울 겁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 그 영어로는 그 크로싱이라고 하는데 네. 그 말하자면 이제 서류 다 하고 집 넘기는 거. 우리말로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네. 그걸 다 해서 주는 거예요. 키를 저에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런 경우가 가능하냐. 네. 그랬더니 자기가 원래는
유펜 의과대학을 다니려고 하다가 원양 수영을 하다가 상어한테 물려가지고 의대를 못 다니게 돼서 거기 MBA를 다른 걸 했다고. 네. 그 한동안에 미국 친구를 도와줬던 이 애가 졸업하고 그 어떤 은행의 부사장이 돼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사장은 외모만 보고 실제 금전 관리는 부사장이 책임진대요. 그러면서 네가 나에게 도움을 줬으니까 액수 고하간에 조건은 상관없이 안 보고. 한 건은 너한테 주겠다. 하나는. 네, 그걸 저한테 그 하나를 해준 거예요. 오. 그러니까 집을 볼 때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냥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진짜. 지금까지. 모든 걸 또 하나님이 다 해주셨네. 그러게요. 근데 지금 다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다 이렇게 장밋빛만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다 누리시다가도 고난을 또 경험하신 적도 있으시죠, 장로님?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것도 저에게 또 여러 번 주셨는데 네. 또 지내고 나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거기서 이제 돈을 좀 벌어가지고 네. 이제 뭘 할까 하고 이제 당황하고 있는데 마치 방글라데시에서 정성균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저희 거기에 오셔서 네. 간증을 해주시고 점심 식사 시간에 자기가 순교해야 할 케이스가 몇 번 있었대요. 그런데 애들이 셋이 있는데 네. 타국에서 전혀 아는 사람 없는데 애들 남겨놓고 부부가 죽을 수는 없어서 그걸 못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아하. 선교사 유자녀 교육시설을 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자본고 뭘 해가지고 75만 불 네. 그때 당시 1985년대입니다만 그걸 들여가지고 20 가족이 살 수 있는 20 유닛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썼으니까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려워가지고 10년 동안에 약 65만 불만 다 잃고 그걸 은행에 넘기게 그렇게 또 인도해 주셔서 예. 그런 가운 동안에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손으로 쓰셨지만 그런 경우도 또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오히려 또 아픔을 통해서 네. 더 성장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런 거 저런 거 다 경험하시면서 네. 전도자 헌신을 하게 되신 거란 말입니다. 자제분들은 얼마나 아프신 거예요? 제가 위로 딸 둘의 막내 아들입니다. 삼남매. 예. 신앙으로 잘 자랐습니까? 예. 그런데 감사하게 장로 권사인 아빠 엄마보다 신앙이 더 철도해요. 예. 그런데 그렇게 신앙만 넣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참 복 주셔가지고 참 뭐라 할까요?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셨는데 예를 들면 이 세 아이가 그 좋은 학교에서 세 아이가 다 수석을 했어요. 심지어 수석을요? 예. 학교는 어디를 다니신 거예요? 학교가 굉장히 명문대던데요. 예, 아니 그 전에는 굉장히 명문대였는데 우리 여기가 올 때만 해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 미국에는 US 월드란 데가 그 대학교도 그렇지만 고등학교에도 좋은 고등학교 뭐 사립 공립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 얼마 전만 해도 그 학교가 공립 학교로서는 필라델피아에서는 제일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거기는 유태인들이 많이 산대요, 당시에. 그래서 항시 유태인이면 좋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우리 큰애가 1등하고 그다음 유태인이 1등하고 둘째가 1등하고 유태인이 하고 그렇게 이제 둘 하고 나니까 교장 선생님이 만나더니 미사킴 축하한다 하면서 나도 여기 꽤 열어 있었는데 하나는 뭐 있는데 둘이 아직 거기서는 없었대요. 근데 셋까지 1등 하고 나니까 대단하잖아요. 삼남매가 다. 뭘? 그래서 이제 학년 초가 되면 꼭 교장한테 전화가 와요. 훌륭한 애들을 우리 학교로 보내줘서 고맙다고. 그럴 경우에는 외국에서는 이제 단대 스카웃도 가지만 혹은 이제 부모들이 여유 있으면 단대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졸업하고
큰애는 프린스턴 대학교, 그다음에 하버드 로스쿨 거기 졸업하고, 둘째는 MIT 또 하버드 아이고. 대학원, 그리고 셋째는 유펜, 그리고 네. 웨스터민스터, 프린스턴 이렇게 공부들 해서 잘 있어요. 그중에 한 명이 또 목사가 또 됐고. 네, 막내가 목사 됐습니다. 아드님이 목사 네.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신앙교육 잘했고 네. 뭐 정말 훌륭한 자녀를 두셨네요. 믿음의 명문가를 네.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유, 감사하죠. 예. 지금도 잘 키우셨지만 그래도 새 자녀에게 아버지로서 또 해주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방송 나오신 김에 네. 자녀분들을 위해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네. 남겨주세요. 얘들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 줄 아니? 내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사랑을 입을 거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기를 바란다. 참나. 근데 이쯤에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면 한 분이 좀 소외되는 것 같지요. 아내분, 예, 권사님에게. 권사님을 향해서 한 말씀 영상 편지 쑥스러우시겠지만. 여보, 지난 삶이 너무 행복했어요. 아무튼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삽시다. 아이고. 별 말씀 안 해주셨는데 네. 지난 삶이 너무 행복했어요라는 그 한 문장에 정말 그 많은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하나 예.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아들들에게, 이제 새 자녀에게 또 아내에게 했지만 네. 우리가 뵐 때에 80이 넘으셨는데 전혀 정말 못 느끼겠어요, 장로님. 네. 너무 말씀 잘하시지, 건강해 보이시지, 네. 뭐 행복해 보이시지, 열정 있어 보이시지, 한 10년, 20년 젊어 보이시는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70, 60 되신 우리 후배님들에게 예. 어떻게 건강하신지, 예. 어떻게 행복하신지, 예. 한번 이렇게 사시라고 한 말씀 좀 먼저 그래요. 해보실래요? 그런데 건강은 말씀이 나왔으니까 네. 말씀인데, 네. 제가 이제 몇 달이 지나면 도미한 지 44년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유행성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았어요. 네. 그래서 암 걸렸다는 그 자체가 제 삶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예, 오히려. 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나이 때가 되면 대부분 고혈압이나 당이라든지 고지혈증, 네. 네. 노인성 질환이 많이 있고 하는데, 우리 부부는 전혀 없어요, 둘 다. 네. 그래서 제 주위에 한 30명 우리 전도 회원들도 보면 네. 자기 아니면 부인이라든지 거의 한두 가지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생각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네. DNA에서 주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거기서 그 암 걸린 후에 밭을 만들어 가지고 네. 정원에다가 야채를 많이 심어서 그걸 거의 먹고 사니까. 직접 농사 지으셔서 네. 또 드시는군요. 그래서 네. 그것도 좋은 것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일 좋은 거가 늘 감사하는 삶. 네. 그 심지어는 제가 그 암에 걸렸어도 당황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지만 시련을 많이 당하잖아요. 네. 그래서 시련을 당할 때는 보통 사람은 예를 들면 크리스찬이 교통사고나 화재가 났다 하면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랬나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네. 저는 오히려 그 친구 수지 맞았네. 어. 네? 그거를 통해서 얼마나 또 신앙이 성장하고 네. 좋은 일은 있을까. 그렇죠. 그런 면을 보고 사니까 역시 감사가 되고, 네. 아마 저는 모릅니다만 많이 젊어 보인다고 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또 열심히 사시고 감사하게 사시고 긍정적으로 사셔서 지금 건강도 있으시지만, 한국만 들어오시는 것만 해도 벌써 10년째 전도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잖아요. 네. 주변에 열매들이 굉장히 많지 않으실까 싶거든요. 네. 어떠세요, 실제로? 예.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제 친구가 보통 요새 말하면 한 80 네. 전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이에 전도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제 고등학교 동창회 한 40명도 네. 모였는데, 그 중에 옛날 김대중 대통령 때 농림부 장관을 4년 한 김성은
장관이 있었는데 네. 이제 동기 동창이거든요. 어. 이제 가깝게 지내고 하는데 네. 그렇게 잘 사는 혹은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더 안목해 들어가요. 전도가.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도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저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은 역시 어려움에 처한 자. 그러니까 내가 암에 걸렸기 때문에 네. 암에 걸린 사람은 거의 대담하고 나면 나 예수님 믿겠다. 네. 그렇게 많이 들고 또 우리 이제 어려움에 걸린 사람. 네. 예를 들면 처음에 왔을 때 시골에서 어느 친구 하나가 자동차를 가지고 산을 넘다가 넘어져 가지고 저수지에 차가 빠졌는데 자기는 겨우 살아났는데 부인을 못 구원했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자꾸 마음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네. 그 소리 듣고 찾아갔더니 이분들도 역시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역시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한 가지 좋은 거는 오랫동안 해서 안 믿던 친구들이 네. 이제 해가 증가해 가고 늘 그런 반복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옛날에는 좋으면 너나 해 이런 친구들이 네. 믿어야지 그렇게 되고 예.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고향 아주 중마고운데 두 친구들한테 얘기하니까는 굉장히 많이 수긍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 여기 있을 때 너희들 둘 같이 가서 어느 교회 가서 등록하자 그랬더니 조금 생각해보고 야. 이런 반응이더라고요. 예, 참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해마다 그래도 반응들이 점점 좋은 네, 쪽으로. 그건 느껴져요. 예. 야, 그 친구들 또 교회 같이 모시고 갈 때 얼마나 기쁘실까 싶은 생각이 그러면요. 드네요. 예. 그런데 장로님이 알지 못하는 그 훨씬 열매가 많을 거예요. 네. 틀림없이. 그렇죠. 그러면요. 참 너무 존경스러운 게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미국서 네.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친척을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네. 한 가지 전도하러 계속 오시는 게 너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 열정이 5천 명 이미 더 훨씬 넘겨신 것 같은 마음이 드세요. 네. 열정이. 저는 아직 지금 너무나 많이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죄송할 따름이에요. 아이고 네. 참 이미 하나님 받으신 것 같고요. 앞으로 건강하셔서 네. 더 많이 5천 명 이상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혹시? 네, 기도 제목은 역시 제가 지금까지 뿌렸던 씨가 네. 열매 맺기를 바라고요. 네. 그리고 제 한 가지 소원은 우리 대한민국 크리스찬이나 혹은 애국 시민들이 네. 이 책을 좀 읽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걸 알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멀리서 와주셨는데 때마침 저희 또 방송 스케줄이랑 맞으셔서 네. 이곳까지 찾아와 주시고 이야기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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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연dun이 넘으셨는데 네. 육신의 나이는 마음만큼은 청년 같으세요. 진짜요. 예. 아, 앞으로 좀 건강하셔서 5천 명 이상 많이 전도 하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함께 우리 같이 응원해 네. 드리자고. 사실 전도하면은 마음에 묵직함이 있잖아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근데 과연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함께 붙잡으시고 승리하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